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자 또 말씀의 큰 주제였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모습을 보고 보통 나약하거나 비겁한 사람으로 몰기도 합니다. 심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남겨둔 채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현장에 있지도 아니했을 뿐더러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유혹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것을 부끄럽고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나 못났으면, 또 얼마나 겁이 많으면 또 싸워 이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유혹은 한 번, 두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줄 안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건강검진 그거 해서 뭐해? 나는 건강해. 아무 이상 없어. 또 교회를 왜 다녀? 종교? 그거 아무 쓸모 없어. 자신이 약하니까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서 그 대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 대해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분이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낮추며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그 충격이 매우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하고 표정에는 벌써 나 죽었네 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가족들의 말을 들을 걸, 주변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걸 후회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다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남편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교회에 나와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자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의 시작이고 그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비천에 처했고 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섰을 때에 자신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신앙의 깊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오히려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잘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또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적인 내용뿐입니다. 이 표제어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날이나 절기에 무언가 다윗을 위한 기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통 고통과 비참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제목을 바꾸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절한 인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현재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짓눌려서 견딜 수 없고 고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노력했던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윗의 삶은 부러울 것 없는 삶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되어봤고 또 적대국의 장군인 골리앗과도 싸워 이겼고 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어딜 가도 자랑스럽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큰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를 추켜 세우며 인정하였지만 다윗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점점 커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자 다윗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 돌아보았을 때 마침내 그것은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기념할 만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데, 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념으로 남길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기념하고 노래하는 시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또 수많은 군대를 이끈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많이들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고금자 선생님께서 맞추셨는데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무게, 죄의 짐입니다. 눈꺼풀은 우리가 졸릴 때는 한없이 무겁게 다가오지만 잠깐 눈을 붙이거나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평생토록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도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나의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은 숨기고자 하면 할수록 또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죄는 그토록 무거운 것이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또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달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본 38편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